우리 귀신을 쫓고 나서 아침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내가 살아 예수 이름으로 영원히 더러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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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한번 믿는 분들 박수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아멘. 아멘. 자,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드디어 그 소년 다윗이 그 많은 역경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이제 정계의 그 전쟁이라는 무대에서 이제 자신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어느 시인이 고백한 대로 아침에 눈을 떠보았더니 유명인이 되어 있더라 라는 고백처럼 정말 이 다윗은 순식간에 아브넬에게 물어봤어요. 사울이 저가 누구냐 할 때 그 군대 장관조차도 도대체 누군지 모릅니다 할 정도로 보통 이렇게 부관에게 저가 누구냐 하면 그 사람이 얘 저 사람은 누구의 아들이고 이러이러한 자입니다. 얘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자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텐데 사울이 그의 정보를 얻으려고 해도 이전에 그 궁중에 있었을 때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다윗의 어떤 개인적인 성품이나 다윗의 공로 때문에 그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의 하프 연주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상쾌함을 얻고 정신적인 고통에서부터 나음을 입는,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주목한 것이 아니라 그가 연주했던 하프를 귀 기울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이전에 본 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완전히 다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저히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브넬에게 물어볼 때도 아브넬도 저 사람은 정말 저도 잘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할 정도로 무명인이었던 그 아버지의 집과 왕궁을 드나들면서 알바를 뛰었던, 자기의 맡겨진 일을 했던 그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 전체의 영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이 올 때는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짜 연단이 시작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그 연단 가운데 있는 주변 인물들을 통해, 그들의 자세를 통해 오늘날 우리가 또 스스로 깨달을 것들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은요, 이 요나단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조금 더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둘 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도 다른 출신이었죠. 한 명은 그 현직 왕의 장남이었어요. 바로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한 사람은요,
목동의 2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도 잘난 첫째 아들이 아니라 말째 아들, 그때 당시에 서열상으로도 가장 막내되는 아들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신분이 달랐던 두 사람이 마음이 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에요? 둘 다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나요? 교회에 보면요, 여러 가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퍼스트 클래스 직업군의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제 막 사회 초년생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상에서 음식을 나누며 형제 자매여 하면서 함께 어우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나요? 예수 중심으로 성령 안에서 주의 자녀된 울타리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자신의 어떤 겉으로 있는 신분을 내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됨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본 것이죠. 저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도 예배자구나. 한눈에 그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사랑합니다. 한 번도 다윗과 위닝을 했다든지 식사를 했다든지 함께 수련회를 준비했다든지 어떤 추억을 공유하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그 넘치는 성령의 사역을 하는 것을 보고 그를 사모합니다. 그날의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이전에는 어떻게 했나요? 왕궁과 집을 왕복하면서 투잡을 뛰었던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왕궁에 정식으로 고용이 돼서 이제 정계의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자기 생명같이 사랑에다가 하트 좀 표시해줘야겠죠. 사랑 하트.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이것은 요나단만 다윗을 그렇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언약은 뭐예요? 쌍방간에 하는 행위이죠. 다윗 또한 요나단을 알아봤어요. 저 사람 뭐야? 나한테 이렇게 자기가 무슨 왕의 아들이 되니까 나를 동정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꼬인 마음으로 요나단을 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왕궁의 중심에 있는 인물인데도 마음이 이렇게 겸손하구나. 어떻게 이렇게 겸손할 수 있지?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서로 그 신분을 뛰어넘는 그러한 사랑을 했습니다.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이 어느 정도였냐? 요나단은 자기가 이 다윗만 없으면 자연스럽게 왕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자리를 지키는 것보다 무엇이요? 이를 사랑하는 것, 이와의 언약을 지키는 것. 그런데 그것은 더 나아가서 누구를 사랑하는 것이었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요나단은 아버지 가장 곁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떠난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물려줄 것을 알았는데 딱 보니까 그것이 다윗이었어요. 자신의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자신의 뜻이 왜 없었겠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자기 마음을 쳐서 자기의 마음보다 자기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우선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따를 줄 아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들의 둘의 이 사랑은요, 이 전에도 있었고 이 후에도 나옵니다. 우리 그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던 유다가 자기 동생 막내 베냐민을 어떻게 사랑했나요? 목숨 걸고 사랑했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이 흘러서 이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장남이었던 지금 누구예요? 이 요나단이 유다 지파에서 나온 이 이세의 아들 이 다윗을 목숨 걸고 사랑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 축복하면서 이별하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유다 지파에선 결국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누가 나왔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목숨 걸고 사랑했던 위대한 자를 알고 있습니다. 누구였나요? 로마서 11장 1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나도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이요, 나도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때 당시에 겉으로는 부족할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고 또 배울 것을 다 배운 가말리알 문화에서 모든 것을 배운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갑니다. 베냐민 지파였던 이 바울이 유다 지파 결국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오늘날도 우리 가운데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이 다윗은요, 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만 해도 자신에게 있는 무장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도 나이가 제법 어렸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습니다. 진짜 사랑은요, 나의 희생을 동반합니다.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자, 다윗이 지혜롭게 행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지혜로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용맹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요나단의 반응은 이 다윗을 합당히 여겼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반응이 나옵니다. 누구예요?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이제 막 승승장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왕도 그를 기뻐했습니다. 그를 데리고 이제 같이 개선문을 통과해서 승리의 그런 어떤 복귀를 하고 있을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왕이 기뻤겠죠. 그런데 묘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 이로다 한지라. 자, 이전까지는 사울이 왕으로서 모든 이들의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젊은 다윗이 인기가 서서히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급상승하면서 급기야 이 여론이 형성이 어떻게 됐어요? 이 한 사람 한 사람 보면 별것 없는 것 같지만 그들의 민심이 작용할 때 그것은 대세가 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수강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스타 강사를 누가 만들어요?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 학생들이 모인 그 백성 무리들, 그 학생 무리들이 만드는 것이에요. 백성들은 정확하게 알아봤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에 진짜 큰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 정말 이 역전 승리를 가져다 주는 자 누구냐? 바로 다윗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노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우리 축구구단도 명문구단 보면 꼭 주요 선수들을 향한 뭐가 있어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돈도 받지 않았는데 응원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죠. 사람들은 알아본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을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자,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사울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 보통 때 이런 마음 잘 들키지 않죠. 야, 이거 나한테는 이렇게 하고 저 사람한테는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그리고 나서 우리들이 어떻게 해요? 이러한 시기심에 사로잡히면 무엇을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머릿속에서 스토리를 짜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은 전혀 그런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사울을 위하여 목숨 걸고 나가서 전장터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다윗에게는 그러한 마음이, 이 나라를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불현듯 어느 순간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물려주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전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하셨던 이 나라를 빼앗아 자기 마음에 합한 자에게 주시겠노라 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저 다윗이구나.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게 된 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기 너무 힘든 거예요. 왜요? 그렇다면 내게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뺏어가신다는 것, 나는 이제 지는 애고 저 사람은 떠오른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괴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 머릿속에서 이것을 다시 바꾸기 시작합니다. 저 다윗이 이 나라를 탐내는구나. 그래서 이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는요, 여러분도 주변에 때때로 크던 작던 시기심에 사로잡힌 자랑 대화를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그만의 스토리텔링이 있어요. 그만에 정말 기승전결이 있어요.
내가 삼자 입장에서 들을 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그만의 스토리를 갖추고 그 모든 육하 원칙에 의해서 모든 것을 풀 스토리를 갖추고 있다는 거예요. 착각인 것이죠. 이때 이 사울이 들었어야 되는 노래는 뭐예요? 이 여인들이 좀 알려줬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이 찬양을 배웠었어야 돼요.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모두 주를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를 우리 사울이 몰랐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가치를 몰랐습니다. 이 노래를 알았더라면 참 이 노래를 깨달았었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혹시 지금 웃고 있는 선생님들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우리가 바로 어렸을 때부터 유치부 때부터 배우는 노래지만 성인이 되어서 삶 가운데 그것을 적용시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 각오가 필요했냐? 바로 요나단이 자기의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만 나는 옆 사람을 시기 질투가 아닌 정말 사랑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9절 한번 체크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동그라미 주목하였더라. 자, 이 주목하였더라는 건요 마음속에서 다윗이 저 나라를 얻고자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었어요. 그런데 사람이라면 알고 있죠. 이거는 너무 내가 생각이 넘어갔어. 에이 설마 아니겠지. 그렇게 털어버렸어야 되는데 내 마음에 악한 것이 넣어주는 생각을 털어버리지 못하고 그 생각의 기초에서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눈앞에 식사를 하고 있는데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으면 무슨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 지금 음모를 꾸미고 있구만. 탁 보여요. 저 멀찌감치 사람들과 웃으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웃으면서 식사를 하죠. 왕궁에서. 인상 쓰면서 식사할 수는 없죠. 웃으면서 식사를 하니까 또 마음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마음을 사고 있구만. 그러니까 내 마음속으로 그가 눈에 보이나 보이지 않으나 그의 일거수일투족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회식을 할 때 지금 10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200명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도 지금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하는 모든 행동이 나에게 의미를 갖고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그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웃은 것뿐인데도 그리고 마침 그 사람이 음식을 뜨고 가면서 그 빕스 같은 데 가면 음식을 떠서 가잖아요. 나를 보지 못해서 인사를 못했는데도 이제는 이제 나를 본격적으로 무시하는구나. 도전장을 내미는구나. 내 이 녀석. 마음속에 칼을 가는 것이죠. 사울이 그러한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바로 이러한 마음을 떨쳐내지 못하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속에 들어온 생각을 떨쳐내지 않자 악한 것은 나이스 찬스 어떻게 해요? 더 강하게 역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악한 것이 강하게 역사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시면 악한 것이 힘있게 역사합니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발작 증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인데 집에서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가 막 울었다가 정신이 온데간데 없어진 완전히 자기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그런 미치광이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평해가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점차 이 다윗의 수금을 타는 것도 점차 효력을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왜요? 악신이 점점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어떤 모습인가요? 자신에게 주신 그 은혜의 선물 다윗 자체가 이 사울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를 보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이었어요. 맞아. 저런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저렇게 겸손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었는데 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 이뤄진 일만 보더라도 사울은 지금 골리앗을 해결하지 못해서 왕권은 물론이고 이 나라 전체가 풍전등화였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보내주지 않았으면요 골리앗 앞에 조롱이라는 조롱은 다 당하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그 블레셋이 이번에 전쟁하러 올 때의 목적은 뭐였어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잔악하게 그들을 학살하는 전쟁을 취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한 명이 나와라. 서로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는 조건으로 전쟁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모든 환란으로부터 구해준 다윗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사울에게 보내준 귀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사울은 점점 자기만의 욕심에 사로잡혀서 시기짐에 사로잡혀서 그에게 이제 적대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막 미친 척하면서 실수인 것처럼, 요즘에도 법원에서 그런 거 보죠.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알코올 중독자가 어떤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자가 실수로 누구에게 해를 입혔어요. 그러면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저는 저를 통제할 수 없는 자입니다. 저는 감정이 막 울그락불그락 하기 때문에, 그러면 법원에서 그것을 감안해서 이렇게 참작해서 재판을 내려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사울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세요. 사울이 의도를 갖고 스스로 이르기를, 자, 다윗이 2번 피했다라고 나옵니다. 그 창을 던졌는데 다윗이 2번 피했어요. 사울이 바로 목적을 갖고 의도를 갖고 한 번 딱 던졌는데 다윗이 피했어요. 어이쿠, 내가 지금 뭔 짓을 한 것이야. 아이고 다윗아 놀라지 않았니? 한 것이 아니라 피해! 착! 이럴 줄 알았지. 하나 더 던지는 거예요. 2번 다 피하는 것이에요. 왜 피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정확하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함으로.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요나단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고 사울의 입장에 있을 때도 또 다윗의 입장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누군가가 너무나도 대놓고 싫어하고 질투하는 것,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때때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모든 것이 평탄한 것이 아니라 그 이유 때문에 누군가 나를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은 어떻게 나타나요? 창을 던지기도 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기도 하고, 나를 뒷담화하기도 하고, 나를 대놓고 적대시하기도 하고. 이때 신분으로는 지금 다윗과 사울은요, 비할 수 없는 관계에 있죠. 그런데 그가 대놓고 나를 죽이려 하니 이 다윗 입장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자, 사울이 이제 그를 도저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가까이 보기만 해도 화가 나서 그를 이제 자기의 시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그에게 축복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모든 백성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엇을 의미해요? 그냥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바라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칭하는 거예요. 또 그 요나단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은요, 늘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지금 나와 함께하는 것 자체가 나에게 복이 됩니다. 당장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주역이 되지 않고 내가 당장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인공이 되지 않는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요, 그 축복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울이 다윗을 알아보고 그를 귀하게 여기고 그를 존귀히 여겼으면요, 그 복이 흘러넘쳐서 왕궁의 곳곳에 스며들고 사울의 마음속에, 그리고 그의 직계 가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온 이스라엘 전역에 이 축복이 흘러갔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그것을 생각지 못했습니다. 그를 적대시했습니다. 요나단은요, 내가 다음 왕이 되지 못하여도 좋아. 저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우리와 함께 있는 것이 내가 왕이 되는 것보다 온 이스라엘에게 더 유익함이 있어. 나아가서 나에게도 유익함이 있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목사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내가 당장이라도 하늘나라를 가는 것이 나는 소원이지만, 내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유익이 있다고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스스로 나는 사울 같은 마음인지 요나단 같은 마음인지, 또 이제 내가 저 골리앗의 머리를 쥐어틀고 내가 승리의 어떤 두각을
나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는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줄 알았는데 생각지도 않은 일을 겪었나요?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연단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참 이 말씀을 볼 때 사울의 모습이 제 마음속에서 많이 발견되기 때문에 요나단보다는 다윗보다는 사울이 제 안에 더 크게 있는 것 같아 때때로 말씀을 준비할 때 참 마음이 찔림이 되고 괴로워요. 그런데 참 은혜되는 것이 있어요. 요나단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사울의 아들이었어요. 혹시 성경을 보면서 내가 참 사울 같구나 하는 마음 때문에 번민되는 사람이 있다면 이 말씀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어요. 그 사울의 바로 순수하게 낳았던 그 아들이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계산할 수 없을 정도의 희생과 헌신과 겸손함과 하나님의 사람을 목숨 걸고 사랑하는 요나단, 그 아름다운 모습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사울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이 겸손했던 때를 보시고 그를 왕으로 세워주신 것이에요. 전적으로 100% 타락한 자는 없습니다. 그 안에 여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요나단의 모습도 있고 우리 안에 사울의 모습도 있습니다. 내가 어느 쪽을 붙잡느냐에 따라 나는 흥하는 길로도 갈 수 있고 패하는 길로, 쇠퇴하는 길로도 갈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요나단과 같은 마음으로 주변 사람,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더욱 사랑하는, 또 사람들이 나를 시기 질투할지라도 하나님을 끝까지 놓지 않는,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이런 어려움이란 말이에요? 창으로부터의 생명의 위협이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거 싫어요?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 또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힘썼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더욱 친밀한 그런 하루 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구호외치고 아침 큐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 준비 런 앤 플레이 시작. 이대로는 안 된다. 일어나 빛을 발하자.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한 주간 승리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